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저 두 사람, 장유민 형제 또 세영은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아주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부 젊은이들이 신앙원에서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결혼을 위해서 타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죠. 그리고 하와이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또 돌아가십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오늘도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오셨는데 이 하와이에서 제일 인상 깊게 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마 나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무를 보고 많이 감탄을 하셔요. 우람차고 무성하게 뻗어가는 나무 가지들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서 저거 무슨 나무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한국 분들은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나무 또 꽃 이런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일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서 또 뭐 배우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는 하와이 나무 중에서 야자나무 외에는요 저게 무슨 나무인지 제가 확실하게 아는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 나무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집을 사서 보니까 뒷뜰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른 어느 나무와 다름없이 이 나무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한 그런 초라한 나무였습니다. 집주인은 이거 뭐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봄이 되었어요. 그 나무에서는 이제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는 나중에는 아주 예쁘고 하얀 꽃이 아주 만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이름 모를 꽃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름이 지나가도록 이 꽃 구경 내가 실컷 하면서 지내겠구나 그런 생각해서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 3주가 지나자 이 꽃이 하나씩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적으로 막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 때문에 뒷뜰이 온통 막 지저분해졌습니다. 이 주인은 꽃이 잠시 폈다가 떨어져 버리는 정말 귀찮고 쓸모없는 그 나무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나뭇가지에 아주 작은 어떤 초록색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열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서는. 그래서 하나를 따서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맛이 강한 열매였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겨울에는 잎사귀가 없이 가지만 앙상해서 볼품이 없는 나무, 봄에는 잠시 피었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 꽃을 치우느라고 귀찮은 나무, 여름에는 씌워서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를 맺는 쓸데없는 나무. 그래서 집주인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열매는 점점 더 커지더니 드디어 집주인이 눈으로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지마다 탐스럽고 붉은 사과가 막 셀 수도 없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 사람은 참으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도 이 사과나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메마르고 앙상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봄을 만나는 그런 봄의 계절과 같죠. 꽃이 만발하듯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열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참 기쁘고 영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막 끝도 없이 계속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꽃이 떨어지듯이 얼마 후에는 이런 즐거운 감정도 느끼는 시간이 그냥 그만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요, 참 고민스럽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인내하고 계속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 쓰러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도저히 진전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을 겪는 우리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적인 여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우리는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좀 시고 쓴 그런 열매를 맺다가 점점 더 질이 높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화의 열매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인들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계 소성들도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여 기우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외우고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그 직접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과 6장을 거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기준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그 율법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이론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도리어 율법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 무수한 그 죄를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참 특별해요. 다른 계명들은 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법이었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도둑질에 대한 그런 계명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한 법입니다. 하지만 탐내는 것은 마음속의 죄잖아요. 마음속에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지게 되는 갖가지 욕망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요, 따라서 정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수많은 탐심과 비밀스러운 욕망들이 죄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했던 점을 또 여기에 지적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13살이 되면요,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 그에 따르는 처벌도 있고 또 그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어린아이로서 율법의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천진난만했던 그런 시절에는 자기가 살아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고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이 단계에 접어들어서는 심판의 중압감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 사망에 도달했다, 그렇게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과 같이 마음의 범죄에 대해서는요, 의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간 속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망이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미 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성화에 대한 또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성도는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식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도리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방법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열매를 이루는 이 능력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는요, 죄성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실패할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속에는요,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법은 사람마다 착하게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 비록 타락했지만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또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한 이 두 번째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악한 인간의 육체 속에 존재하는 이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타락한 인류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 죄의 법은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칙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전쟁터를 연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가 조금만 스스로를 살펴본다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육신에는 선을 이루는 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뜻과는 달리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로 자기의 심정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직도 어떤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했죠. 다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이 죄의 법 때문에
그 뜻대로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그 답답한 상태를 여기서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크게 본다면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변화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아직도 이 죄와의 씨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7장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틀림없이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죠. 다만 육체 가운데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D-Day와 VE-Da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 대항해서 1944년도 6월 6일에 중요한 군사작전에 착수하였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배가 4,000척이 동원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11,000대가 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 6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이날 하루에 노르만디 해변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는 2차 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D-Day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D-Day의 독일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크나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 유럽이 승리했다라는 뜻의 VE-Day는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라는 그 세월이 더 지나있어야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가 극적으로 연합군 편으로 기울어진 후에도 11개월 동안 크고 작은 전투는 계속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변화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모두가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이 죄와의 작은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성도는 이제 죄악된 불순종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화의 과정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을 더더욱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내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나는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존 뉴턴처럼 아직은 불완전하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모두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또한 담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목표를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향하는 이 성화의 열매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계절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율법의 행위와 연결되는 우리의 열심, 노력,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은요, 이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내 속에 잔재하여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기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